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해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24일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철을 따라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고 아침마다 이슬을 맺게 하시는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씨앗을 뿌려 따뜻한 햇살을 받고 이제 추수의 때가 돌아왔습니다. 논밭의 오곡백화와 풍성한 열매들의 추수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의 추수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하물며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좋은 사람들과 웃고 울 수 있는 시간들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고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께서 행하신 일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온 공동체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자신을 올려드립시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은혜로 일어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 함께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온 공동체가 함께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이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사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목소리 높여 마음 다해 주님의 선하심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사랑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흐르고 있고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찬양 함께 올려드립시다. 겸손히 올리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우리 한 번 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가.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합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주님, 이 시간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일들, 앞으로도 이루어가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부요하심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절기,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사랑을 돌아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냈던 것도, 가졌던 것도, 즐겼던 것도 모두 내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커다란 은혜였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날마다 성장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좀 더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여 세상의 말 중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청지기로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하며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신 자리에서 마음 다해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우리는 귀를 세우고 졸지도 다른 생각도 하지 않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업부에서 이 예배에 이르는 모든 교회 학교의 예배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여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돼서 준비한 찬양을 빛버 받아주시옵시고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넘치는 은혜가 임하여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두 귀가 울리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에 공부하기 위해 찾아온 한 외국인이 한국어학당에서 한글을 배우는데요. 근데 누군가에게 미안하게 될 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한국인 친구가 조언하기를 그분에게 직접 가서 사과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은 이마트에 가서 사과를 한 봉지를 사서 드렸다고 합니다. 사과드리라고 하니까. 그럼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트에 가서 감을 사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식구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 충만한 성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매일매일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고요. 몸에 질병이 생기고 어려운 일 당하고 관계적으로 힘든 일을 당할 때면 염려와 근심이라는 이 가시덤불에 우리의 기운을 빼앗겨서 감사의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식사하실 때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음식을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계십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50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정말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잘 띄는 곳에 감을 딱 갖다 놓고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이쿠, 감이 있네, 감사해야지. 그런데요, 아무리 과일 가게를 한다 해도 감을 쌓아놓고 있다 해도 그렇게 해서 감사의 삶 사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원리는요, 바로 충만입니다. 자, 충만을 한자어로 보시면요, 채울 충의 찰만자입니다.
채워서 가득 차는 것이죠. 영어로는 fullness, 헬라어로는요 플레로마라고 말합니다. 일본어로는요 이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모두가 다 꽉 찬다 뭐 이런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질문과 답변이 조금 어색합니다. 어떻게 하면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꽉 차는 것, 충만이라는 답은 뭔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뿐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말씀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권세와 가장 좋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절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에 예수님의 신성과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도 충만해지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간암과 당뇨 합병증으로 큰 수술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불려진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신학교 동기이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분이신데, 그런데 곳곳마다 다니면서 참 많은 사역을 하셨죠. 전에 그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본인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여전히 암도 있고 여러 가지 당뇨 합병증도 있지만 그런데 다 나았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다 나아야 낫는 거지, 안 나았는데 나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저도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언제 나올 수 있는가? 바로 예수로 충만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역설의 신비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봉독할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가난하면 가난한 거고 부유하면 부유한 거지, 어떻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몸에 원치 않는 장애가 있어서 그것 놓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몸은 그대로인데 지금은 장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약간의 불편함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가 더 이상 자신을 누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신분 해결이 안 됐고 법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다 해도 성령 안에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가난도 육체의 가시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문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에는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충만함은요, 온전한 충만함입니다. 완벽합니다. 건강, 물질, 관계, 모든 것 다 완전하고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영원에 비해서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 게다가 이 땅에서는 매 순간 시험과 유혹도 끊이질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도 중요한 이유는 그 영원한 삶을 결정짓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그 충만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자,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자,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가장 귀 기울여 경청해야 될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은 무엇인지 나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활 가운데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끊어버리면 나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건 죄는 아닌데 내가 너무 빠져 있다라고 느끼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어. 이거 좀 줄여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요, 큰 상처와 우울한 것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요, 큰 일을 앞두고 있어서 이것만 좀 해결되면 나도 뭔가 충만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것들, 너무 빠져 있어서 중독돼 있는 것들, 또한 상처와 쓴뿌리, 그리고 해결해야 할 그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모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손님으로 모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손님 맞을 때 집 청소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방 안에 그 지저분한 것들, 어두운 것들 어떻게 몰아냅니까?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죄악된 사슬이 끊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해. 너가 왕이고 너가 머리가 되어야지 라고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선악과의 유혹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사건의 핵심인 것이고, 출애굽기 32장에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 만들자, 그 금송아지의 정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과 21장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기가 된 결정적인 이유였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8장까지 큰 음녀와 바벨론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자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 심판당합니다. 성경 66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짜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충만함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락방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안 충만하면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만하면, 이빠이 이렇게 차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사랑을 하면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이제는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요, 한국에서 전 세계 3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단체의 대표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30년간 그 사역을 꾸준히 해오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근데 그분이 30년 전에 처음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혼자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선교사님의 10통의 편지를 딱 받아서 그냥 하나씩 읽어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 땅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4살짜리 딸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 지역에 폭염이 계속됐는데 이 선교사님 어린 딸이 열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열제 먹이면 괜찮겠거니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말라리아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었더라면 걸리지 않았을 병인데 선교사로 헌신한 아빠 따라서 이 아프리카까지 온 어린 딸이 그곳에서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말라리아로 죽은 겁니다. 선교사님은 이 모든 일이 자기 잘못인 것 같다고 자책을 했고, 이제는 어떤 사역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망연자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딸의 무덤을 거기 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저 뜨거운 아프리카 태양 아래 풀 한 폭이 없는 딸의 작은 무덤을 보면서 한국 길바닥에 뒹구는 낙엽 한 줌도 덮어주지 못하는 무능한 자신에 대한 하소연과 자책의 글이 그 편지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편지를 읽는 동안에 내내 마음이 아파서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이분의 어린 둘째 딸도 많이 아팠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의 그 심정이 더 공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식을 잃은 선교사에게 억만금을 보낸들 위로가 될까? 그래도 뭔가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하다가
낙엽이라는 그 단어가 딱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름을 지나 가을이 오기만을 기다렸대요. 마침내 낙엽이 흩날리는 어느 늦은 가을날, 어린 두 딸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가서 가장 예쁘고 빨갛게 물든 낙엽을 주었고, 그걸 정성껏 말리고 다림질까지 한 뒤에 코팅을 해서 편지와 함께 그 선교사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아프리카에서 편지가 온 겁니다. 거기에 담긴 선교사님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편지를 읽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낙엽을 딸의 무덤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땅에서 다시 선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낙엽 한 입 보낸 것이었는데 자식을 잃고 자책하던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뉴저지에 낙엽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 언제 청소하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풀 한 폭이 없는 자식의 무덤에 덮어줄 낙엽 한 입이 필요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낙엽 한 입에 사랑과 기도를 담아서 누군가를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합시다. 땡큐, 이 말은 꼭 합시다. 단지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로 충만해야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로 충만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잘못된 거 다 끊고 그 다음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내가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자아와 그 고집스런 나의 교만함이 왕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며 주인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충만함은 숨길 수가 없다고 했지요. 미운 사람이 사라지고 부러운 사람도 사라지고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충만하고 기쁘고 좋고 그것뿐 아니라 누군가를 예수로 충만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도 또 죽어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그런데요,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지,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주인이 누군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직 주님으로 내가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나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서 나하고 싶은 대로, 나의 정욕과 욕심대로, 나의 자아가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로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경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두 다리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의 그 능력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한 명 한 명이 살아나며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그렇게 충만하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은 내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결국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탄식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자아와 우리의 주권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감사와 또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도 또 그리고 죽어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늘 동일하게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참된교회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는 앞으로 직접 나와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 우리 하시면서 우리 봉헌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서부터 우리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과 편지와 또 귀한 과일을, 캠푸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이것을 흠양하여 주시고, 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명 한 명이 위로를 얻고 주님으로 돌아오며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귀한 일에 요긴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가 왕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오니, 우리 담대한 마음으로 주인 되신 그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치유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에 봉헌된 쌀과 과일은 늦은 예배가 끝난 후에 지역사회에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는 맛있는 추수감사절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자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남은 한 해와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목회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연말에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심으로 2024년도를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 이곳 본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6월 이후부터 등록하신 교우들은
환영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텐데요. 아름답고 따뜻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묻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